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술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술 하니까 테크닉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 의도는 기술은 여기서 아트거든요. 아트. 성장의 기술이라는 것은 Art of Growth를 이야기합니다. 예. 예술과 같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트는 이제 보통 이제 예술을 의미를 하고 그것은 자기 표현이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자기 표현을 하는데 어,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인 내부에 있는 그 내면에서부터 밖으로의 자기 표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결과를 또 어떤 열매를 또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 본질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에 존재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경대로 확장시켜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요 예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Art.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단 하나의 어떤 음, 그 전략이라면 전략, 마인드셋이라면 마인드셋은 뭐냐면 바로 내가 현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이것을 어, 바로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이제 집중할 때 거기에서부터 어, 결과는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의 기술이라는 그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그래서 음, 각자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았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음,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 예. 그 계속이죠, 그죠? 계속 드러내는 것. 그래서 효과적으로라는 그 단위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결과. 그 가치, 내면에 있는 가치에서부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나아진다라는, 더 베러 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의 의미를 이제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먼저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었죠,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영생도 누구의 것이 된 거냐면 나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었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이제 나라고 본다면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크리스토스 예. 영생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내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집중하면서 그죠?
포인트가 집중이 여기가 되는 거죠. 집중하면서 이 영생을 어떻게 밖으로 나타내겠느냐. 예, 그 부분에 예,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영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스텝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이제 제가 하나를 더 포함을 시켰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죠.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 영생을 이제 소유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하나 더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해서 이제 요 영생이라는 게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성령으로부터 나와지는 열매로서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예, 성령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홀리 스피릿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돼요. 그죠? 그냥 더 스피릿이에요. 더 스피릿.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토프뉴마 해서 예, 토프뉴마 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영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그 영, 어떤 특정한 영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거두리라 하니까 뭐예요? 이게 어떤 열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예. 근데 이 여기서 보면은 의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로부터. 색을 좀 바꿔서. 예,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의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로부터는 뭐냐면 어, 헬라어로 보면 영어로는 이제 뭐 from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에크입니다. 에크. 에크는 영어로 봤을 때 정확한 것은 out of예요. 속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열매가 나올 때 이게 그 출처, 그죠? 그 뿌리가 되는 그 출처는 바로 영 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영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져서 보인 게 바로 영생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결과로 나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푸뉴마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또 영생을 내놓는 그죠? 푸니마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푸니마가 뭔지.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 속에서부터 그죠? 영 속에서부터 나온 결과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근본 의미가. 그래서 오늘은 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그 성령이 무엇인지, 예, 예, 그, 어, 그 성령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 푸네마,
예, 성령이라고 번역된 푸니마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빨간색으로. 그래서 첫 번째 볼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나죠, 그죠? 나.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주셨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아들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렇게 자리를 잡겠죠, 아들의 영이.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쭉 이제 문맥을 따라서 보면 아들의 영을 푸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 또 뭘로 나와요? 자신이 또 영으로 나온다. 예. 뭐 번역대로 하면 또 예, 성령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요건 또 번역을 성령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푸뉴마인데 푸뉴마 어디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어디서는 영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지금 예수님도 영 자체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이 계신 곳, 예,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주와 합하는 자죠. 그래서 어, 내가 있고 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나를 감싸면 주님인데 주님이 바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 하나의 영인 존재로 영적인 사람이다. 그죠? 표현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되어진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되어진 데서 나오는 건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그래서 보면 이 영이 계신 곳 있잖아요. 영이 계신 곳. 요 내용, 요 말씀하고 이제 연결시켜 보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거죠. 예, 속에도 있고 여기를 보면 마음 속에도 있고 그 영이 그 다음에 내 밖에도 나를 감싸고 있는 것도 영이고 예,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함이 없었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한 자유함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함이 누구 안에서 가지고 있다? 예,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림을 여기 그림이 예. 앞에서의 내용을 이제 오늘 다룬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영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으로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두 그림을 겹쳐서 잘 보시면 영생이 밖으로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그럼 속에서 어떤 것으로 존재했겠느냐 했을 때는 바로 영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콩나무인데 콩나고 그죠? 그다음에 팥 심은데 팥 나고 하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영생이 속에 있으니까 결과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성령의 열매로.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영생과 성령의 열매는 같은 맥락입니다. 요게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영생이 성령의 열매고 영생이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속에 영생으로 있었으니까 예. 그럼 뭐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속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미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은 뭘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 영생이 이제 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최고의 가치인 영생이 뭘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도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그 밖으로 나타나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지 그러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